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기적,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다리를 사용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걸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두 발이 있습니다. 한 다리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다리는 아내입니다. 이 두 다리가 성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가정이지만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일어나고 이 가정이 뛰고 이 가정이 춤추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면 이 세 다리가 동시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막 웃기도 하고 또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감정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울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 웃을 때 함께 웃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는 매우 힘겨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다리가 동시에 건강하게 일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감정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거기까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의 관심은 이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이분을 향한 사람들이 가진 관심은 뭐냐 하면 구걸시키는 거였습니다. 구걸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구걸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분을 메고 와서 거기 성전 문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분을 바라다 본 시선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또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는 생존의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 마음은 찢어지지만 나는 이분이 성전 한 번도 자기의 발로 일어서서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한 이거 얼마나 서러운지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성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아픈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보지 못함을 말합니다. 듣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제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구걸하는 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상처를 입어서 비틀거리고 아내가 상처를 입어서 찢어져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우리의 가정들은 어디에 내몰리고 있느냐 하면 생존의 필요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여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네 가정들을 들여다보고 세상이 우리들 가정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뛰는 그런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런 개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구걸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랬을 때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요청한 거 뭐냐 하면 주목해 보라는 거죠. 주목해 보라. 그랬을 때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목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통 사람들과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시선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바라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고치는 거였습니다. 일어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시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분을 향한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함께 바라볼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뛰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은 먹고 사는데 머물도록 만드는 거죠. 어려서부터 또는 장성에서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관심은 어디 있냐면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더 몫이 좋은 자리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주 많은 돈을 벌기에 유리하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좋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지식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제각각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구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다보는 시선은 구걸이 아니라 찬양이고, 구걸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고, 구걸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분을 향한 시선이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도록 일하셨습니다. 이 일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내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 가족들의 남편들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 가정들의 아내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아내들이 일어섭니다. 아내들이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춤을 춰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내들이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걸을 해서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아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또 세상에 기가 죽어 있는 남편들, 이리저리 밀리고 몰려서 코너에 몰려있는 남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들을 만져주셔야 우리 남편들이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기에 우리 남편들의 눈이 머물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게 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내 여러분,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내 여러분뿐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남편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들만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가장 아파하는 약점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한 번도 사업에 성공해보지 못한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의 아픈 부분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남편의 아픈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적, 그 기적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 양희문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 힘이 이 시간 우리가 시선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 또는 내 삶의 현장,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 거기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바꿉시다. 사람들이 말할 때 일어서지 못함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 시선이 멈춰야 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사역합시다.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사역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이 처음부터 이랬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이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주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 말은 생업보다 신앙생활이 우선이었던 인물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바닷가 어부 생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을 가만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러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뒤에서 한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왜 버렸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이때 베드로와 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각각 예수님 곁에서 세상적인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실망해서 옛날 고기잡이 하던 디베랴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바다입니다. 처음에 부르셨던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간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를 말할 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요, 디베랴 바다라고 말할 때는 로마에게 빼앗긴 바다를 말할 때 디베랴 바다를 말합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로마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돌아간 바다는 동일한 같은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디베랴였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옛날 버렸던 배, 옛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옛날 고기잡이 하던 그 생활을 다시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게 됩니다. 빈 그물이 되고 지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다로 가십니다. 가셔서 배반하고 또는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에 있는 베드로는 무너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진 사람이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디베랴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걸려서 끌려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무너짐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같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채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너진 채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해도 별것 없고 소용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은 고기잡이 할 때 베드로가 사용하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부른 게 아니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의 뜻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병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명령해가지고 바다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권능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실망해서 떠났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자 실망해서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떠났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기적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요? 십자가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도 아니고 기적의 예수님도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보았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누리는 천국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망할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구걸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대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시선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실망합니다. 베드로가 실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난 후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멸시 천대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환영받으신 게 아니고 조롱받고 아픔 채찍을 맞으신 분이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나 잘하지 다른 사람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런 조롱을 받는 이 신앙생활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해문 모든 가정들이 이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걸하는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을 시작합시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이렇게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할 때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관점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한 이 관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저쪽에 여기서 한 5분 거리 되는데요, 새 예배당을 아주 이쁘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는 여기는 1600평 되는데 거기는 훨씬 적어요. 220평입니다. 220평. 그러니까 이게 작아. 그러니까 뭐 예배실은 여기보다 좀 큰데 이제 기관실들이 별로 없어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실도 있어야 되고 유초등부실도 있어야 되고 또 식당도 있어야 되고 카페도 있어야 되고 청년부도 있어야 되고 뭐 내방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방을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고 하다가 우리 그 건축위원장하고 이전 위원장이 저한테 제안을 해요. 원래 설계도를 보니까 3층이 그 방송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유아실 조그만하게 있고 제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습니다. 목사님 높은 데 계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위에 예배실로 만들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루 지났나 이틀 지났나 또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얘기할 거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 방은 컨테이너에 달라 그랬어요. 그 옆에 예배당 바깥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나 거기 있으려니까 거기서 충분히 성경 잘 보고 하니까 거기 이제 저 있기를 원해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3층에 그 목사님 방은 3층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테니까 목사님 가만 계시래. 제가 설교 준비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설교 때 얘기해버려야 아무 소리를 못하지.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우선을 합시다. 저는 컨테이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컨테이너 옆에다가 벽은 좀 두껍게 만들어 주셔요. 벌벌 떨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온도는 좀 놔주셔요. 추위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 하고 예배실은 3층은 온전한 예배실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위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공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선, 이런 시선이 여러분들의 시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돼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예배당, 주께서 마음에 흡족하도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해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이 아버지의 시선 머무는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